오늘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 우리 성경 말씀을 읽고 믿는다는 것은 사실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것을 내가 믿고 그 약속이 내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온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같이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단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의 죄의 문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약속에 동참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약속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가 죄사함 받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디 계세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세요. 하나님 나라에 계세요. 우리도 어디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이냐면 우리도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약속의 마지막 성취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살기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 과정과 방법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 오해에서 비롯하여 하나님에게 자기 혼자, 자기 스스로 실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혼자 착각해서 떠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멀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 이 과정을 우리가 잘 듣고 성경 말씀에 나오는 그것을 잘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세 가지 단계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과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첫 번째 과정은 무엇이냐? 시험과 약속입니다. 뭐라고요? 시험, 유혹과 시험 할 때 그 시험, 유혹과 시험이 있고 그리고 뭐가 있냐? 약속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첫 번째 과정을 이야기하는지 여러분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한 구절 한 구절씩 여러분들과 함께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잘 따라오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제가 한 구절씩 나눠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첫 번째 구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곳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다 욕심이 있어요.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욕심 없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그 욕심으로 인해서 자기가 갖고 싶은 바, 자기가 원하는 바가 생기게 되는 것은 당연한 순리예요. 당연한 순리.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나는 괜찮은 사람인 척, 나는 좋은 사람인 척 하려고 마치 자기 안에 이것이 이제는 없어진 사람으로 자기를 포장하려고 해요. 여기서부터 첫 번째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가 있다고요? 유혹과 시험이 있어요. 왜 유혹과 시험이 발생하느냐? 내 욕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다 욕심 있잖아요. 욕심이 왜 없어요? 저도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들과 같이. 더 많이 쉬고 싶고, 더 돈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다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욕심이 주는 시험, 유혹이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이것을 여러분이 따라오셔야 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사람은
다 욕심이 있다. 욕심이 마음 가운데 있다. 그리고 그 욕심이 우리를 어디로 이끈다? 시험으로, 유혹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유혹과 시험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테스트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유혹과 시험거리를 계속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내가 이끌려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자연스러운 첫 번째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유혹과 시험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실까요? 이어지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좀 이상하죠? 왜 이상해요? 내가 내 욕심에 이끌려서 유혹과 시험에 지금 끌려가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유혹과 시험을 당하게 될 때 뭐라고 했어요? 너 그걸로부터 완전히 그냥 끊어내라. 거기로부터 완전히 멀어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가 뭐예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과정. 근데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끝까지 가야 이것이 기쁜 것이지, 온전히 기쁜 것이지, 도중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끝나면 기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시험에 이끌려서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시험을 당한 것을 내가 인지하게 됐을 때 뭐라고요? 기쁘게 여기라고 했어요. 왜 기쁘게 여기냐고 성경 말씀 그 다음에 이어서 또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시고 계시죠? 자, 그 다음 구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이 왔을 때, 내가 거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을 내가 인지하게 됐을 때, 왜 기쁘게 여기라고 했냐면, 시험을 당할 때, 이 믿음의 시련이 어디로 나를 이끄냐? 인내하는 곳으로 나를 이끌기 때문에. 오늘 이 인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참고 견디는, 꼭 참고 견디는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 여기서는 잠깐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가 인내를 만든다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바가 있어서 내가 시험에 유혹의 길로 가요. 그것을 이루고 싶은 길로 내가 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걸 기쁘게 여기라고. 왜 기쁘게 여기냐면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을 어디로 이끌게 되냐, 하나님의 사람을 어디로 이끌게 되냐면 인내하는 곳으로 이끌게 돼요. 이 인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이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내가 무엇을 인내하는 건지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교회 다니다 보면 여러분들 그냥 단어만 입력하고 그 단어의 주어 목적어를 그냥 생략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가 오는 거예요. 주어가 명확해야 돼요. 누가 인내하는 거예요? 왜 인내하는 거예요? 이게 명확해야 된다고. 그래야 인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이후에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시험을 참는 자가 누구예요?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인내하는 사람이 왜 기쁘게 여길 수 있냐? 이 인내의 과정을 왜 기쁘게 여길 수 있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과정을 주시는데 이 과정에 들어간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을 수 있게 되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전도사님이 순차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뭐라고요? 내 욕심은 있는 것이 자연스럽다. 욕심이 나를 시험과 유혹의 길로 이끈다. 근데 내가 거기에 빠졌을 때 그냥 내가 이것을 막 갖추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냐? 인내하는. 내가 인내해가지고 이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겠다. 이러한 어떻게 보면 욕심 같은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돼. 왜 그러냐?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뭘 주시냐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엄청나게 많아요, 성경 말씀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읽어요, 안 읽어요? 안 읽죠? 왜 안 읽을까요? 여러분 이 생각 안 해봤어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을 무진장 많이 주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대요. 근데 우리는 왜 그 약속에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상한 사람이라?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약속에 관심이 없어요. 약속에 왜 관심이 없을까요?
내가 원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필요가 생겨야지 움직여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필요가 생겨야 움직여요. 필요가 없는데 움직이는 사람 없어요. 아프지 않은데 병원 가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아프지 않은데 대학병원에 가는 사람 없어요. 대학병원 갔다 왔다 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근데 내가 죽을 병에 걸리면 가요, 안 가요? 누가 가지 말래도 가요.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떤 사람이 붙잡게 되냐?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것이 되냐? 이 약속만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냐? 어떠한 사람? 내 필요가 있는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첫 번째 과정으로 시험과 약속이라는 첫 번째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던져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내가 바라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라는 바가 있다는 것을 감사히 여기세요.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안 되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 복된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바라는 바, 소망이 있을 거예요. 다 여러분 지금 원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그 원하는 바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거든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첫 번째 했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인내와 행함입니다. 뭐라고요? 인내와 행함.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 이제 약속 받았죠. 내가 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이거를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약속을 주세요. 해서 약속을 받아냈어요. 약속을 받아냈어요. 이 약속을 받아낸 것을 가지고 두 번째 과정이 뭐냐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인내하는 과정과 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하는 과정과 실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첫 번째 과정을 거치게 되면 오해하는 바가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너무 치사하다. 야, 그냥 이거 내가 뭐 달라고 하면 기도하면 그냥 좀 편하게 주면 되지, 왜 이렇게 나를 그때마다 와서 테스트를 시키고 나에게 뭐 조건을 달고 이거 하면 줄게 이런 식으로 나에게 하나님이 하냐?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게 맞냐? 하나님 주고 싶은 게 맞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전사님 좀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전사님 오늘 예시로 준비한 그 주인공이 지금 원래는 이 시간에 없는데 여기 자꾸 왔다 갔다 거려서 얘기하기가 좀 꺼려지는데 얘기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집사님의 아들 성주가 있어요. 성주. 집사님이 성주랑 약속을 했어요. 어떤 약속을 했냐? 이 집사님이 참 너무나 훌륭하신 믿음의 아버지예요. 여러분들도 다 이제 그와 같은 과정이 다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성주가 약속을 했어요. 한 달 동안 유튜브 안 보면 원하는 바를 사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뭐가 온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자 따라 보겠습니다. 뭐냐면 성주 마음에 뭐가 온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바가 온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어디로 가게 돼요? 약속을 붙잡는 대로 가게 돼요. 약속을 지금 이거 내가 원하는 바를 나는 할 수 없잖아요. 그거를 이루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빠잖아요. 그러니까 아빠한테 가서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너 유튜브 한번 안 봐볼래? 유튜브 한번 안 봐볼래? 아, 내가 한 달 안 보겠습니다. 한 달 안 보면 아빠 이거 사줄 거예요? 사준다는 거예요. 아빠가 사주기 싫지만 또 아주 쓸모없는 포켓몬 카드 사주기 싫지만 유튜브 안 본다니까 사준다고 약속을 할 거예요. 그러면 성주는 그 다음에 어떠한 과정에 들어가게 될까요? 여러분, 어떠한 과정에 들어가게 될까요? 약속만 받고 그냥 그대로 보면 이 약속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약속을 했으면, 야, 아빠 진짜 치사하다. 그냥 좀 다른 아빠처럼 사주면 되지. 왜 이렇게
이렇게 치사하게 나에게 조건을 걸고 나를 테스트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나에게 사준다고 해 라고 하면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성주는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왜냐? 내가 원하는 바가 있고 나는 약속을 받았거든요. 내가 이것을 인내하고 실행하면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진짜 한 달 동안 유튜브 안 봤어요. 뭘 했다고요? 인내와 실행을 했어요. 인내와 실행. 인내와 실행. 자, 다음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아이고. 제가 한 구절 빼먹었다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문집사님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시고 조건을 거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이러한 이 약속의 형태가 왜 중요한 것인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인내를 왜 시킬까요? 아빠가 성주에게 인내를 왜 시켰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걸고 인내를 왜 시키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고생하는 꼴을 보고 싶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소중한 것을 알게 되는, 갖게 되는 그러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단순한 그 포켓몬 카드 그거 받는 데서 그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아이가 아버지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버지와의 약속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것을 알아서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약속 왜 주실까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쓰잘데기 없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요구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집사님이 약속을 지켰을 때, 인내를 했을 때, 그것을 실행했을 때, 행했을 때 그거를 들어준 이유는 뭐냐면 그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그 아이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두 번째, 인내하는 것과 행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하면, 자, 이 두 번째 과정까지만 하면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나 더 좀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 와서 듣지 않아도 다 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예요. 하지만 성경이 다른 이유, 하나님이 다른 이유, 하나님의 약속이 다른 이유는 이 마지막에 있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를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가 뭐냐면 능력과 약속의 성취예요. 내가 약속을 받아낼 수 있는 능력, 그 능력과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마지막 단계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는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좀 상황은 다르지만 여러분들에게 같은 의미를, 오늘 본문과 같은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자 가져왔어요. 자, 어떤 구절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시험이라는 얘기, 시험을 참고 이겨낸다 라는 의미 나왔을 때 이 구절을 항상 이렇게 들어요. 드는데 우리는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하나님이 내 능력에 맞는 내가 이겨낼 수 있는 시험만 주셔서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들었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에 빠졌어요. 이것을 얻어내야 되고 약속이 주어졌는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주어질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가면서 툭 치면은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것이 조건으로 주어지겠어요? 이 세상에 그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 없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다
다 그렇게 생각해서 빠지게 되는 오해가 뭐냐면 하나님은 치사하다, 약속 안 이루어준다.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사람만 좋은 일 생기고 나처럼 들었다 안 들었다, 교회 나왔다 안 나왔다, 하나님 말씀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는 사람에게는 해당 없다 이렇게 생각해버린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관심도 없어지게 돼버린다고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왜 안 되냐?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바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풍성한 삶을 여러분들이 하다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아주 이상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상하게 뱀에 꼬여버리는 이 패배주의에 찌들어버리는, 하나님은 나한테만 인색해, 하나님은 나한테만 좋은 거 안 줘, 이렇게 돼버리는 사람이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능력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성주의 예를 제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성주가 2차 약속에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2차 약속에 들어갔어요. 한번 성공했잖아요. 지금 2차 약속에 들어갔어요. 무슨 2차 약속에 들어갔냐? 사실은 이루어질 수 없는 약속에 지금 돌입을 했어요. 어떤 약속이냐? 성주가 이제 시골에 갔다 와서 강아지를 키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님도 이렇게 본의 아니게 이렇게 고양이 잠깐 키운 적이 있는데, 여러분 누가 이제 뭐 키운다고 하면 반대하세요. 아시겠죠? 왜냐면 그거 본인이 다 치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키우자고 하는 사람 안 치워요. 여러분, 그 아주 힘든 일이에요. 강아지를 어떻게 키워요? 생각해보세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성주가 약속을 걸었어요. 아버지가. 어떤 약속을 걸었냐? 아빠, 내가 1년 유튜브 안 보면, 성주가 건 약속은 어떤 약속이에요? 1년이 아니었어요. 내가 초등학교 끝날 때까지 6년 유튜브 안 보면 아빠 강아지 사줄래? 아빠가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얼마나 갖고 싶으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야, 1년 안 보면 내가 강아지 사줄게. 1년 안 보면 강아지 사줄게. 그러면 성주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잘 따라가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생각이에요. 1차 약속에서 성주가 성공했어요? 못했어요? 성공했잖아요. 그쵸? 그럼 2차 약속이 주어졌을 때 이 사람의 마음에는 어떠한 생각이 들게 되냐면, 아, 내가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이 들어와요. 왜냐? 1차에서 성공했어요? 못했어요? 그리고 내가 건 조건은 뭐예요? 나 6년 참을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이 들어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자신감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1년으로 줄여줬잖아요. 1년도 못 참아요, 사실은. 사람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왜냐? 내가 작은 거 해봤거든. 할 수 있어라는 마음이 들어와요. 근데 사람은 어떠한 길로 빠지게 되냐면 그것이 바로 실패하는 길로 빠지게 돼요. 왜냐면 사실 그 약속은 너무나 지키기 어려운, 내 능력으로 지키기 너무나 힘든 짐이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도 여러분 유튜브 하루도 못 참잖아요. 안 그래요? 어떻게 참아요? 아이가.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는 방법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성주가 한 달 유튜브를 참을 때 성주 힘으로 참은 걸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노력이 있었을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전도사님도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예? TV 안 보여주는 거, 유튜브 안 보여주는 거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아이가 유튜브를 참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거 2배, 3배, 10배 이상으로 발광을 해요. 2배, 3배, 10배 이상으로 옆에서 놀아줘야 되고, 그 짜증 받아줘야 되고, 다른 거, 뭐, 달콤한 거 사줘야 되고, 그거 잠깐 1시간 안 보게 하려고 부모님이 진땀을 빼야 된다고요. 자기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옆에서 그 약속을 체결한 그 사람이 노력을 해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그냥 똥기저귀를 다 갈아줘야지 약속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참아서 그것을 이루어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실패하는 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실 때 어떠한 일이 발생하겠어요? 여러분, 성주의 1년 가운데 어떠한 일이 발생하겠어요? 성주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안 보겠죠? 안 보면 심심하죠? 그러면 누구한테 몰아달라고 할까요? 아빠한테 몰아달라고 해요. 유튜브 보는 시간 이상으로. 그렇죠? 성준이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유튜브 안 보려면 제가 주고 나가요. 그냥 유튜브 보여주고 싶어요. 야, 봐, 그냥 보고 나를 가만히 놔둬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정말로.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약속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는 능력에 맞는 그 약속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것을 주세요. 사람들은 여기에서 실망하고 돌아서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집사님보다 더 고단수시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서 인내의 과정으로 들어갔을 때, 실행하는 과정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놔두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옆에서 여러분들이 그거 지켜내려고 그냥 짜증 안 되는 짜증,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한테 욕하고 죄도 짓고 그냥 온갖 더 쓰레기 더미를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만들어낸다고요. 조금 그거 해보겠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옆에서 그것을 치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원을 무한정 그냥 쏟아 넣는 거예요. 어떻게 해주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인내할 수 있도록, 참아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 옆에서 무한정으로 자원을 계속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비효율적으로.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 약속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함께 인내해서 실행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내가 받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이거 하나 보시려고. 그리고 그 다음 약속을,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약속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시는 분이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약속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가는 거, 그거 하나 보려고. 여러분, 사람 만들려고, 저를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 그 힘든 과정을 다 거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냥 안 해버리는 게 가장 좋아요. 여러분과 약속 안 해버리는 게 가장 속 편하다고요. 우리처럼 말 안 듣고 그냥 찡얼찡얼거리고 맨날 실패하는 사람들보다 그냥 알아서 잘 따라오는 사람들만 추려서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게 편하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못 따라오는 자녀들 다 챙겨서 가십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의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단 한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 말씀, 다시 야고보서로 돌아와서 오늘 마지막 구절 말씀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의 능력이 뛰어나서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해서도 아니에요. 단 한 가지의 조건이에요. 하나님한테 그냥 붙어 있으세요. 성주도 아빠랑 일주일만 떨어져서 살면 바로 실패하는 곳으로 가요. 하지만 맨날 아빠랑 붙어서 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옆에서 계속 케어해 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과 계속 붙어 있으세요.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서 하나님께 안 되는 거 계속 구하세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든지 시험에 당할 때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자원들. 그렇게 됐을 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 내 상상으로는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할 수가 있어? 라는 그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들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지만 마지막에 됐을 때는 하나님은 야, 내가 도와줬잖아. 네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해줬잖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문집사님이 한 달 끝났을 때 성주에게 야, 너가 한 달 참아서 이 선물 받았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며 하나님의 약속의 그 열매들을 받게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어떻게 얘기하시냐? 네가 내 말에 순종해서 인내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너의 약속의 선물로 받았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믿음, 약속과 행함이에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그냥 옆에서 쏟아부어 주시고 마지막에는 네가 했다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과 사랑의 관계로 더 깊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지금 원하는 바가 있으십니까? 그 원하는 바를 감추지 마세요. 감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대로 나아오세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붙잡았다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루어내려고 쇼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오세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한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을 맛보고 경험한 사람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오게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올 남은 한 해 가운데 한 번이라도 이러한 경험을 다 해보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잠깐 5분 정도 기도하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제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정말 필요한 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약속 지킬 힘이 없어요. 제가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도움을 힘입어서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님께 붙어 있겠다는 약속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지 않겠다는 이 약속만큼은 제가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5분 정도 여러분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